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거나 또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 친하게 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식사의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들 속에 친하고 싶은 사람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거나 내가 초대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 그 모르는 사람들 속에 점점 알아가는 꽃이 피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우리는 친함의 관계를 맺어 가게 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죠. 그래, 언제 한번 밥 먹자.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첫째 딸이 벌써 5학년이 되었고 이제 6학년에 올라가는데요. 이제 사춘기가 찾아왔나 봅니다. 언제부턴가 갑자기 친구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런저런 일, 친구들과 겪은 사이의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엿들었습니다. 주로 자기 안에 있는 불만들이었죠. 그래서 아내는 토요일 저녁에 이 딸 아이에서 언급되는 모든 친구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밥을 해주었어요. 스파게티와 찜닭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좀 이 메뉴를 반대했거든요. 스파게티하고 찜닭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했는데 이 아이들은 두 개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친구들이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모두 저는 격정은 기우였고 모두 다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저 아내가 당황을 하고 친구들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또 저녁을 먹여서 보냈습니다. 이후에 딸에게 들은 친구들의 반응은 이런 적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는 매주 찾아올 것 같아서 딱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저는 인도와 스리랑카 단기 봉사를 연속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이제 첫 사역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목양하고 있는 그 가정들을 일일이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식사 내지는 간단한 다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를 갔던 첫 해에는 그 첫날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 집을 신방을 하는데 이분들은 식사를 내놓는 것이 아마 문화인가 봐요. 그러니까 다과를 내놓는 집은 한 가정도 없고 다 식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집이 넘는 곳에서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는 참 좋은 자리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배불러서라도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한 12시가 넘을 때까지 식사를 계속하는 것이니까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처음 주일을 맞이하고 각 가정들을 맞이하는데 이제 두 번째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보는 그 어색함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사 같이 한 사이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풍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불편하거나 어색한 사람과 식사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0분이 3시간 이상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식사의 자리, 상대방과 밥상을 대하는 자리는 은밀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물을 마셔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설교 같아서 여러분이, 저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목이 마릅니다. 마치 식사에 식탁을 차려놓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대하고 있는 느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밥상을 대하는 자리는 정말 은밀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식사의 자리, 밥상을 나누는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언약이라는 약속을 맺는 자리들이 자주 나타나죠. 주로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자리에는 항상 식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마지막 순서에는 항상 식사하는 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언약의 연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간의 식사는 언약을 공유한 사람들 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에 아무나 드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식사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매우 중요한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무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이 생겨났고 발전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성찬식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이 거룩함이 쇠퇴해 가면 갈수록, 이 율법이 화석화되어 가면 갈수록 이 식사의 법 또한 매우 딱딱하고 정말 이 목을 조인 듯한 화석화된 법으로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사랑과 거룩함, 화평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딱 누구와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우리의 식사의 자리에 어떤 사람까지만 초대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와만 밥을 먹어야 하는가를 따지는 법으로 점점 변해갔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이 구약 백성들의 이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문서가 종종 발견되었는데, 그 문서 중에 하나를 쿰란 문서라고 합니다. 이 쿰란 문서에는 주로 그 유대인의 분파, 유대인들의 이렇게 파들을 이렇게 종종 무리들을 지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또 에센파라고 하는 매우 삶을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지켰던 분파가 있는데요. 이 쿰란 문서에 나타나는 에센파는 이 레위기 21장을 매우 편협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수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누구와만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느냐, 이 문제에서 반드시 유대인끼리만 밥을 먹는다. 이방인은 절대 밥상에 초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절대 식사하지 않는다.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식사의 법을 못 박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식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룩한 메시아 잔치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아무나 하거나 식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퍼져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식사관, 식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혁명적이게도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이들의 식사에 관한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한번 이 앞에 설명을 듣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천칭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정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정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17절 보여주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식사의 자리에 관하여 비유로도 직접 행하심으로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의 식사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들을 그리고 비유들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러한 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 지도자가 집에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십니다. 아마 유력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식사의 자리가 거한 밥상이 차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밥상에 있지 않으셨고 병든 그 하인의 집에
병든 그 집의 하인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보시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유력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한 자리인데 그것도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의 공동체를 이게 확인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것인데, 심지어 거룩한 안식일에 이 유력한 사람이 초대한 것이고 떡을 나누는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것에 있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사람도 더러워서 가까이 가지 않는 곳에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의 초대에 응하기는 하셨지만 이 바리새인 지도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를 함께 만나고 식사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에 일하던 그 병든 하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전한 사람, 사회적 편견에 갇혀 있어서 사람 취급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죠. 즉 예수님의 밥상의 주인공은 그 유력한 유대인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그 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밥상을 절대로 높은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은 곳에, 낮고 낮은 곳에 밥상을 두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밥상을 이렇게 마련하거나 밥상에 어떤 사람을 초대할 때 최대한 단촐하게, 아니면 최대한 저렴하게, 최대한 적은 반찬으로 차려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밥상을 누구와 함께 나눌지에 대한 그 방향성, 예수님이 낮은 곳에 밥상을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밥상이 어느 곳을 향해야 하는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여 차리신 만찬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온갖 사회적 채통이나 격식이나 나만의 거룩함을 따지는 사람은 이 초대한 자리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잔치의 밥상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던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약간 느낌이 오시죠? 아무도 없어서 잔치가 망하게 생겨서 호통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높디 높은 사람만 초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하는 사람에게 이제 호통을 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식사에 대한 세계관이 좁디 좁으면 사회적 편견을 깨지 못해서 낮고 낮은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초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고 다시 초대하라고 합니다. 길가에 나가서 정말 아무나 다 데려오라. 그래서 사람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대하고 보니까 여전히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모두를 초대한 거죠. 누구나 관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모두를 초대하셨는데 늘 오던 높은 사람들은 오지 않아서 그 자리가, 빈자리가 여전히 남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두를 초대한 이 식사의 자리가 불편하고 불쾌해서 끝까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일하던 사람들도 높은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불쾌할 것 같은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던 이 장면,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사의 자리는 은혜로만 참석 가능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밥상은 낮은 곳에 두시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은혜로만 참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은혜로만 참석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편견 없이 초대하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해 베푸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자리라서 은혜로만 참석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대접받았다고 나도 대접하여 보상할 필요가 없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참석하는 누구나 허기진 배를 달래는 것 이상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몸의 장애가 여기저기 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해서 이 예수님이 초청하는 자리에 움직여 갈 수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못 읽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이 책의 저자 팀 체스처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죄 때문에 무력해졌으니 우리는 영적인 지체장애인이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보지 못하니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저는 자들이다. 과연 그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챕터를 읽었을 때, 이 글을 읽었을 때 한숨이 푹 나오던, 그리고 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죄 때문에 무력해졌으니 우리는 영적인 지체장애인이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보지 못하니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저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밥상은 은혜로만 참석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밥상은 선교가 구현되는 자리일까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은혜로만 초대받고 은혜로만 먹고 마시는 환대의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선교가 곧 환대 아닙니까? 복음 전할 대상을 우리가 가리거나 장소를 가려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환대의 자리, 이 밥상에서 선교가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세겹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셨을 텐데 VIP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식사하는 목장으로 모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밥상, 이 밥상은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 선교가 일어나는 자리이고 일어나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VIP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초대했다가 우리의 이 밥상, 이 목장의 밥상이 따뜻함과 아늑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분위기가 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은연중에 걱정을 하고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가 깨지면 사실 이 분위기를 다잡아 나가는 데는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편한 VIP,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또는 불쾌하게 생각했던 그 VIP를 한번 초대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이 환대의 자리에 나만 좋자고 따뜻함과 아늑함을 따지는 것은 은혜의 밥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가 일어나는 밥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유대인과 바리새인 지도자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일까요?
우리가 자주 보는 장면이죠. 깜깜한 밤이 되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높이 달린 이 빨간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이 김포에 있는 새로 건축한 한 교회인데 굉장히 인상 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설계하고 지을 때 제발 십자가가 높이 올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건축가 설계소에다가 설계하는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십자가가 저렇게 밑에 구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두 장면에서 여러분 어떠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저 위에 빨간 십자가만 무수하게 걸어놓고 은혜롭다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어떤 교회나 십자가는 다 높이 달려 있고 빨간색 네온을 걸어 둡니다. 빨간색 네온을 걸어두지 않더라도 높은 곳에 보이는 곳에 이 십자가를 구현해 놓습니다. 여기가 교회요. 여기가 은혜의 자리요. 여기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곳입니다. 라고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이 건축물에도 은연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꼭 빨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위에 걸려야 하는 법도 사실 없습니다. 단지 그 십자가는 내 눈높이에 우리 바로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팀 체스터의 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가 일어나는 환대의 식사를 막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내 환경을 보여주는 것들, 요리 솜씨나 청소 상태나 집안 인테리어나 자녀 양육의 상태가 보여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식사에 초대할 때마다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식사의 자리를 환대의 자리로 바꾸는데 핑계거리로 작용하죠.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팀 체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증인이지 솜씨나 탁월한 집과 형편이나 유능함의 증인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은혜의 증인이지 솜씨나 탁월한 집과 형편이나 유능함의 증인이 아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